귀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감사를 드립니다. EDL 찬양단에게도 제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단락은 그 앞에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1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등장하는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주로 하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말 둘로스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종과 사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 둘로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노예입니다. 광범위한 개념이지요. 그러나 사환, 오이케테스는 그 둘로스, 노예 가운데서도 특별히 집안일을 하도록 명받은 노예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을 시킨다든지 가사를 돌보는 그런 노예가 오이케테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자기들이 맡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리사, 재봉사, 음악가, 의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환은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노예들보다 주인의 가족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주인이 사는 집에 함께 살면서 주인 식구들과 일상적인 접촉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환들에게는 다른 노예들보다도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라서 마치 노예지만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주는 주인이 있었죠. 그런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주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예에게는 자기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운명이었던 거지요. 18절 말씀은 오래전부터 노예제도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즉 성경도 노예제도 옹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인용하던 구절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지나친 억지입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보다도 노예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노예는 주인 소유의 물건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감정을 인정받을 수 없었거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고 그랬죠. 당시에는 노예에게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감히 부당하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슬픔을 참는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소유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노예제도가 살아있어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절인데도 교회는 그 노예들을 인격으로 인정해서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18절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도 주님의 백성 중 하나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는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노예제도가 사라진 시대라는 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노예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던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 된 걸까요? 이 부분의 말씀은 폐기 처분해도 되는 말씀이 된 걸까요? 그런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서 일부러 오늘 본문 중에서 18절 그 구절을 뺀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는 복되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지요. 그 주제 아래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팔복을 복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그 너희란 팔복을 진정한 복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뭘 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소금이고 그 자체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겁니다. 세상이 전제가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 소금도 의미가 없고 빛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소금도 빛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토조 목사님은 흔히 세상을 세상적 현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 본성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선술집에서 나타나건 심지어 교회에서 나타나건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들,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힘들고 아프지요. 그러나 그 아픔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그 아픔과 고통은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 찾아오는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기의 길에 대한 회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위험이 성도들 안에 찾아올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느님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부당함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것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또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실 겁니다. 19절 20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름답다. 여기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증거이기 때문이요. 앞으로 은혜 받을 충분한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버선본,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버선 하나도 집에서 만들어 신어야 됐던 예전에는 식구들마다 종이로 그 버선 본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버선이 필요해서 그 버선을 지을 때면 천을 놓고 그 천 위에 그 종이본을 그대로 올려놓고 그대로 오려냈습니다. 그걸 본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당신이 걸으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남겨놓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본이 어떤 겁니까?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의 고난은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나 당하신 고난, 말도 못할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즉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그 고난의 결과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서 짊어지신 억울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길을 잃었던 것도 돌아온 것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속일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은 우리까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본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본을 따라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은 다짐을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이 바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서병무 장로님의 은퇴 감사 순서를 갖게 됩니다. 장로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소명의 길에 헌신해서 무슨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 생활하신 게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를 장로로 택하셔서 그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장로가 되는 바람에 맨 앞에 서게 되셔서 온갖 찬바람 맞아야 됐습니다. 평안할 때도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셔야 됐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짊어져야 될 사명의 무게가 엄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소리 들어야 됐고 비난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길 다 달려간 끝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짐 내려놓으라 하시니 어떻게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서장로님 은퇴 감사 순서 뒤에는 새롭게 장로의 직임에 세움을 받으신 이기왕 장로님 취임 순서를 갖게 됩니다.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걷고 계신 그 길에 합류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 위에 서신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장로님께서는 당연히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고통 맛보시게 될 겁니다. 맞대요. 욕이라도 쏟아놓고 싶은 순간들 수없이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그 슬픔을 참을 뿐 아니라 그 순간마다 그 모습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기대는요, 곧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두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영은 여전히 강력한 죄의 모습으로 저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 억울한 마음 들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는 그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그 발자취만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